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름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그 계시가, 십자가의 그 교환이 주님의 7번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겪으신 것이 바로 온갖 좋은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다듬질해 주시고 빚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의 7가지 보혈을 가지고 왔습니다. 7가지 보혈.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영상은 좀 중간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환되었다. 아멘. 나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대할 때 좀 무서웠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셔. 피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때 저는 처음에 제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땅히 죽어서, 죄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삶을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지내다 보니까 왠지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변화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 돼 있으면서 변화된 것처럼 종교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말씀 잘 묵상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탈진하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피곤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믿는데 내가 보혈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나는 교회 나는 것도 힘들고 그냥 교회 나와야 되는 거 나오고 뭐 전도하니까 전도하고 기도 1000시간 우리 합쳐서 하자고 하니까 또 기도하고 그냥 힘들게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7 보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계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내가 교환됐다는 것을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멘. 확실히 계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보혈 사건에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이죠.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길 와서 나한테 예배하라. 그런데 바로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는 10가지 신들을 박살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마다들을 죽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합니다. 왜 피하죠? 피로 보호를 받았거든요. 피로. 네. 뭘로 보호받았다고요? 피로. 네. 피. 네. 이때는 무슨 피예요? 유월절 양, 유월절 염소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 가지고 그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러니까 디귿자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거죠. 거기다 피를 쫙 발랐죠. 그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죠?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 집안에 있을 때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분은 가장이었어요. 우리 집에 가장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있죠. 날마다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고 붓는 그런 일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때는 짐승의 피가 보호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가 엄청 중요해요. 고난주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고난주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경건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이고 그런 기간이죠. 근데 거기 핵심이 뭐죠? 보혈인 것이죠. 보혈. 핵심이 뭐라고요?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흠정역에서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피는 영존하고 영원합니까?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눈을 잘 뜨야 됩니다. 눈을 잘 뜨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그냥 한 사람의 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냥 짐승의 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어떤 피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수양회를 열었어요. 우리 수양회 여는 것처럼, 어웨이크 수양회, 엔카운터 수양회 여는 것처럼 거기서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감독자로, 장로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예요.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피. 그 영원한 언약의 피. 우리는 피로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로, 언약의 피로 맺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세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세 번에 계서는 다듬질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자청해서 겪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보혈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사실은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내 발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제자를 삼으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기도요? 저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하시는데 7가지 보혈을 흘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 주님이 먼저 채찍에 맞으시죠. 잠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Insila.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우리 빛이 졌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들게 하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넘쳐나
구원의 강물 넘치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저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졌네. 끝없어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주, 너희의 주,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그를 그 길이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넘치네.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7가지 보혈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7가지 보혈. 예수님이 7번 흘리신 보혈. 왜냐하면 이 7가지 보혈 속에는 놀라운 그 교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십자가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먼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가셔서 정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냥 힘쓰고 애써서 슬퍼하면서 공포 가운데 질려서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셨어요. 아마 등에서 흘리신 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와서 거짓으로 입맞추죠. 속임수죠.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맞추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랬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시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었죠. 이 자기 부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계시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불성실하고 정말 신실하지 못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마셨어요. 그 채찍은 그 쇳덩어리, 새, 그 꼬챙이, 뭐 가시, 뭐 이런 게 그 묶여 있는 그런 채찍이잖아요. 그 채찍으로 39번을 마셨다고 기록 전해지고 있습니다. 39번.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병이 3만 가지가 넘는데요, 지금. 3만 가지. 그 3만 가지 넘는 모든 질병의 뿌리가 39가지래요. 이건 의학계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마실 때마다 그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은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저는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 등에서 흘리신 보혈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많은 아픈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질병의 영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마실 때 등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관을 쓰셨죠. 예수님이 관을 쓰셨는데 가시관을 쓰셨죠. 예수님 원래 왕이시잖아요.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관을 쓰시고 또 몽둥이로 내리치니까 막 짓눌려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서 막 얼굴로 흐르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머리는 어떤 거죠? 머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옛뱀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손과 발에 못 박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밟으셨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뭐죠? 죄와 사망. 그것도 다 속임수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속이는 거죠. 속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합이다. 거짓말로 처음부터 살인했다. 라고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정복하신 거예요. 죄를 정복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일생의 종로 타는 자들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채무는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저 부산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아마 정말 힘든 때인데 다라이죠. 고무 다라.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가져가셨나 봐요. 우린 몰라. 근데 워낙 힘들어. 빚을 다 갚는데 빚 한 2, 3년 전에 다 갚았는데 그걸 거의 20년은 갚았대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들한테 진 빚이니까. 평생 내가 갚지 않고는 나 살 수가 없다. 그거 다 갚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 않고 이사 갈 때 그거 같이 가지고 딸려서 가지고 간 거. 그래가지고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야말로 몇십 배 정도 되는 헌금이죠. 가져왔어요. 그래서 헌금하고 주무시 기도하고 또 어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끝난 것들이야. 그런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로 나누는 건데. 그렇지만 그 하나라도 성령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채무가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들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거기에 묶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특별히 가시관 쓰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정복자여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급식을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이 피로 물드셨죠. 왜 그랬죠? 예수님의 얼굴에 수염이 뜯겼잖아요. 이 수염이 뜯긴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된 게 뭐예요? 수염을 뽑는 거예요. 수염. 예수님이 수염이 뽑히시면서 얼굴이 다 피로 물드신 거죠. 살점이 떨어지면서, 살점치 떨어지면서 얼굴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얼굴이 뭡니까? 우리 얼굴? 왜 이렇게 얼굴을 그렇게 잘 가꾸시고 얼굴을 다 신경 쓰고 거울 보시고 하십니까? 얼굴이잖아요. 나의 얼굴, 우리 얼굴. 얼굴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근데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론 수치심, 때는 스스로 비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젊었을 때 저질렀던 그 죄악된 삶들, 남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남에게 잘못했던 거, 남에게 해를 끼쳤던 거, 남을 아프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받았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담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새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정복,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번성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5번째, 예수님은 양손에 못 박히셨죠? 양손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 다 손으로 다 돌보고 다 키우잖아요. 손으로 다 요리해서 다 말마다 먹이잖아요. 끼니마다 손으로. 손은 그렇게 섬기는 일도 하지만 손은 손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손으로 딱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하고 병든 사람 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 손이 정말, 그런데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것 슬쩍하기도 하고 손으로 남을 만져서 한 데는 만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손으로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님 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아멘. 예수님처럼 안수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손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선행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위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발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몸에 무거운 것은 발에서 지탱하잖아요. 진짜 발이 고맙죠.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모든 몸의 무게를 발이 버티고 있는데 숨 한 번 쉬려면은 막 발을 들고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숨을 쉬어서 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버티신 거죠. 6시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발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길로 돌아서도록 주님께서 발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올바른 길로,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사람을 만나도록, 올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압박을, 모든 인생의 무게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죄의 무게,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심장에서 피를 흘리셨죠. 옆구리에 팍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심장을, 아담의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꿔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거절감이래요. 어떤 경우는 막 낙태시키려고 막 하다가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배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절감이 생긴 거죠.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 아, 나 때문에 싸우시나 보다. 그래서 거절감을,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심리적으로 어려운 게 거절감이래요. 근데 그 거절감을 주님이 완전히 치유하셔서 새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심장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피가 적용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고통이 우리를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뢰를,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7가지 보혈이 뭔지를 알고 그 7가지 보혈을 적용할 줄 알고 실제로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옆으로 좀 옮겨 앉든지 아니면 복도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7가지 보혈을 제가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인생이 바뀌었고 저의 상품이 바뀌었고 제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발걸음 움직여서 가능하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십자가 7가지 보혈을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처럼 정복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두 손으로 예수님의 두 발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나오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바꿔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이렇게 흘리셨습니까? 왜 7번 이 보혈을 흘리셨을까요? 멸망의 자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이 피, 예수님 피만을 의지합니다. 그러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마에 얹겠습니다. 이마. 아버지, 저는 신실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이마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를 신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등에 손을 대보겠습니다. 그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등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아픈 곳 치유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등에서 흘리신 보혈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 가운데 정말 엉겅퀴가 완전히 가로막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가난 가운데 늘 빈곤 가운데 궁핍 가운데 살았던 삶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부여로 바꾸셨습니다. 종로로 하던 우리를 정복의 권세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복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스릴 것입니다. 얼굴에 손을 대겠습니다. 주님 수염이 뽑혀서 피 흘리실 때 그 얼굴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로,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부끄러운 수치심, 자존심, 자존감, 낮은 자아상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두 손에 손을 대보겠습니다. 그 손목에 이 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저질렀던 모든 죄들 회개합니다. 이 손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못 박힌 두 손에 설신 보혈을 적용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위와 능력과 은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들어 찬양하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발에 대겠습니다. 발. 주님의 발꿈치가 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발에서 모든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무거운 그 고통들, 모든 압박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었는데 이제 주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발에 흘리신 피를 적용하여 주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이 천사도 흠많은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구리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느껴보면서 우리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 내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절감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깨끗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7가지 보혈로 우리를 교환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은 택하신 족속으로 살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거룩한 나라로 살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이 7가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을 때 아버지,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12 제자의 팀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